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도의 사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는 트로트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저기서 트로트 방송이 나타나고 있고요. 트로트 가수들이 많은 예능들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막내가 8살이었는데요. 8살이었던 우리 막내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래를 좋아하는데 혼자 있을 때 노래를 흥얼흥얼 거려요. 그러면서 화장실 갈 때도 노래를 부르고 혼자 공부할 때도 노래를 부르고 패드로 동영상 같은 걸 볼 때도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어떤 노래인지 작년에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찐이야 완전 찐이야.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얘가 아빠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 노래를 불러서 데모를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노래를 뭐냐 그러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트로트 경연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봤더니만 가짜가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이 사랑만큼은 진짜라는, 나의 사랑은 진짜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야, 진짜 노래가 찐찐찐찐 하는 거 수준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도 내용이 좋다. 그래서 이 가수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이 가수가 어떤 노래를 또 불렀나 봤더니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반드시 내 사랑은 진짜 찐의 사랑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진짜 사랑이라고 느껴지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린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사랑에 몰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심리학적으로 18개월에서부터 3년이라 그래요. 화학적인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의 에너지는 18개월이나 많게는 3년이면 모두 다 끝난다라고요. 그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몰입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질 만한 사랑은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가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진짜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사랑인 줄 알았더니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우리의 사랑의 경험을 한 자로서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진부한 단어이고 진부한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고민에 오늘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 보러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처음부터 들어왔던 그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진부함을 느낀 것처럼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고 새롭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그 감정을 갖고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진부한 사랑의 말씀을 왜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거룩한 성도에게 죄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 생각을 깊게 해보았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해결함을 받았던 그 기회가 바로 지난주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과연 완전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항상 부족함의 사랑이고요. 우리의 사랑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랑에 그러한 것에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하는 사랑을 더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사랑에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지난주의 말씀에서 명확한 답을 얻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결함을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와 이 사랑의 문제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에 포커스가 사랑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다뤄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해결을 주셨어요. 그 해결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아무 무의미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한 행함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이 진실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시는지 16절에 나타나는데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을 충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할 대상이 있어도 상황에 맞게끔 대신 죽을 수 있는 상황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죽음을 대신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내 생각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날마다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밀해져서 정이 드는 그 사랑, 그리고 대부분 감정적인 사랑이죠. 동의되어지는 사랑. 그래, 저 사람은 사랑받을 법한 사람이고 나와 정말로 밀접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저분을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부합하여서 우리는 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소꿉놀이 하듯이요. 함께 즐겁게 여행을 하고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식사를 가지하고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봉사를 하고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다 이루면서 살아갔다, 만족하며 살아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전의 사랑은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면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껄끄러운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 다니고 함께 이야기하지 않고 좀 배제시키면 우리가 잡음이 나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다 베풀고 참고 인내하는 그 사랑을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랑은 우리 모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사랑을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면 거룩한 성도의 사랑, 물음표, 그리고 fit하고 희생.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거룩한 성도에게는 이 희생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목숨을 건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참사랑, 찐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을 창세기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이 인용되어진 구절들이 몇 차례 있는데, 가인이 인용이 되면 가인은 악인을 상징할 때 사용이 되고요, 아벨은 오늘 말씀처럼 의인을 상징할 때 말씀을 많이 인용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마다 그 조상이 가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면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것은 의이고 의인이 된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제가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를 알기 원하면 다락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다락방에서 이거 저는 다룰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이, 단어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락방에 오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12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죽음에는 죽인 이 행위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는 시기의 마음이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비극을 보여줬던 이 형제의 아픔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어떤 이유 때문에 죽였습니까? 자기는 악하고 아우는 의로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져 나가면요, 우린 영적 메타 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나를 객관화해서 죄를 선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영적 메타 인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 때 우린 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린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이 죄인들이 의인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의인을 미워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을 미워하고 해하려고 합니다. 왜? 의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본성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의 마음들. 가인은 바로 이 메타인지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던 자입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게 아니라요, 자신의 죄악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법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판단해서 자신의 아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우리는 가인처럼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음으로 우리는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은 우리와 정도의 차이지,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서 미움을 표출하며 분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노는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분노는 늘 준비되어 있는, 잠재되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성이 늘 잠재해 있기 때문에 분노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에게서부터도 분노는 늘 준비되어진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래요. 분노를 우리가 지금 조절할 뿐이지, 이 분노는 우리의 인간의 반사신경으로, 방어기제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평상시 때는 너무나도 온유한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의 이웃들이요.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우리의 분노 게이지가 풀려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선한 분에게서부터 저런 아름다운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연약했던 아내도 운전대만 잡으면 과격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운전을 할 때는 자기 방어 기제가 최고조로 높아지기 때문에 분노 게이지가 높아져서 화를 많이 낸다 그래요. 제가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유튜브 사피언스 스튜디오라는 채널에서 본 영상 하나를 같이 보고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틀어주시죠. 최근에 보고된 그 논문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분노와 사랑의 세포는 서로 이웃이다, 이런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 분노와 사랑을 조절하는 이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뇌 부위를 찾은 거예요. 그 시상하부의 그 일부가 되겠는데요. 저 오렌지 점 있는데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현재 뇌에서 전극을 통해서 신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소리는 뭐냐면 분노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크다는 거는 이 쥐가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소리가 들리시죠? 소리가 들리시죠? 이게 분노신경인데 이제 침입자가 들어오면 오, 커졌어. 소리가 굉장히 커지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뇌에서 분노신경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지금 저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트레스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하는 행동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분노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저런 분노신경이 활발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쥐는 뭐냐면요. 자, 이제 또 봅시다. 이제 분노신경이 또 소리가 나오죠. 이번에는 암컷을 넣어줬어요. 암컷. 네, 이 사랑. 쥐가 아는 암컷을 넣어준 거예요. 아, 얘가 아는. 사랑하는. 그래서- 지금 화나 있어 막. 제 넣어주면 쥐의 이름은 스파르타쿠스인가요?
어머. 어머 세상에. 와. 아무 소리도 안 나죠. 대박이다. 예. 어머나. 이게 바로 그 우리 뇌에서 긍정적인 그런 최고다.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 사랑세포의 기능입니다. 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이 세상이 달리 보여지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늘 잠재적인 분노가 우리 뇌세포에서 계속 따다다다다닥 소리로 계속 우리는 그 분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늘 이 죄성에 노출되어서 죄를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늘 죄의 모습 가운데서 분노 게이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금만 건드리면 이 분노 게이지를 억압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는 사랑을 통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도 하고요, 살인을 마음적으로 살인도 하고 실질적으로 살육을 범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의 분노의 게이지가 쭉 컨트롤되는 이 모습, 그리고 같은 곳에서 밀접하게 이웃되어 있어서 분노를 감싸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느끼는 감정 18개월에서부터 3년. 그동안은 우리가 만나기만 해도 우리의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를 통해서 참 가기만 하면, 같이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분노가 다 다스려지기 마련인데 3년 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만나기만 하면 분노 게이지가 더 폭발이 되죠. 이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왜냐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참 사랑인지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감정적인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지만 우리의 유효기간이 없는 참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자신의 몸을 다 던지신 그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은 우리들은 이 참 사랑을 알아서 이 사랑으로 이 분노를, 죄를 감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지금 이것이 사랑하면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죄가 보입니까?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한 분노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참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얘기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요. 가인은 참 사랑을 알지 못했고 참 사랑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제어하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 성향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직장에서요, 운전을 할 때 부부간에, 자녀에게,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도님들 간에,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늘 분노의 게이지에 차서 건드리기만 해봐라, 나는 폭발할 거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이 분노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요. 사도 요한이 가인을 일부러 예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이 철저한 희생적인 사랑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인을 끌고 온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하라는 거야.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렇죠? 제가 말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했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근데 이 뒤에 보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한 거예요. 야, 그래, 이 희생적인 사랑이 참 사랑이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이 사랑의 요구가 도가 지나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서로 이 목숨을 건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게 가득 넘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죄를 의로 바꿀 수 있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이 사랑에게서부터 나타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 사랑을 실행해야 됩니다. 이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책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함이죠. 참 어려운 사랑이지만 그걸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비로소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받는다는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 예화만 하고 이제 말씀만 맺힐 텐데요.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인 그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자신의 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자본주의에 물든 그 청년이라고 끌고 와서 처형하고 죽였던 그 청년을, 학생을 양아들로 삼았던 이 사랑의 모습을 실천한 손양원 목사님, 이분도요 이 미워하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이틀 동안 누워 계셨다 그래요. 아무것도 못했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쓰러져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쓰러져 누워 있다 보니까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겠지가 이틀 뒤에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우리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신 거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사랑을 펼쳐야 되는데 이렇게 있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9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써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두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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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청년을, 학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강력한 사랑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사랑을 펼쳐 나가시는 신앙의 위인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우리보다 좀 더 지혜로운 분이시죠. 어떤 면에서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믿는 믿음이 우리보다 더 강한 분이죠.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구나. 사랑을 통해서 나의 분노를 잠재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손영원 목사님은 느끼신 거고, 그 전에 그것을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미워할 때 참 에너지가 많이 쓰여지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 고통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이 사랑을 요구하시면서 그곳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자유를. 우리의 분노를 제어하고 우리의 죄를 제어하는 참 능력의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번 죄를 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도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 그런 삶 사지 말고 이 죄를 덮으면서 제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룩한 성도에게 사랑은, 이 희생은 우리에게 강요와 요구가 아니고요,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참 고통받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우리 어떻게 용서합니까? 너무나도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시면서 이것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라는, 나의 모든 죄를 제어하고 분노를 제어하여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사랑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분노가 제어되어지고 가시는 곳곳마다 사랑이 계속적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우리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를 다 보셨습니까? 많이들 우셨죠? 저도 그걸 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 두 분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 같은 거예요. 그 늙으신 분이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시고 손을 꼭 붙잡고 정말 아이처럼 해맑게 그 두 분이 정말 애교를 피시고 이 모습이 우리의 그냥 행복한 이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서로 사랑하면서요,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보이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죄를 의로 바꾸는 놀라운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사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건 사랑을 행하여서 내가 먼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여서 사랑을 나눌 때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의 존재,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